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바램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풍성한 응답과 선한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최경주. 항상 경주를 최고로 잘하는 선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 같은데 이 옆에 현대자동차 그 사장님 이름이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감동해요. 차주행 항상 이래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지금 이제 세차장으로 바뀌어 있지만 항상 이름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분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오래 참음의 축복. 오래 참음의 축복. 아멘. 스스로 꾀가 많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주의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100만 년은 나에게 1초와 같단다 하고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되물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100억 원이라는 돈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돈이십니까? 큰 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왔답니다. 100억 원? 그런 금액은 나에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빨리 기도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바꾸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100만 년이 1초와 같다고 했으니 그 1초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라고 하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약해지거나 시들시들해지거나 안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데 하고 우리는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지금은 갈 곳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도 소풍 가기 전날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일은 비가 안 오게 하옵소서. 내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맑은 날씨를 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어김없이 그날 꼭 비가 올 때가 많아요. 또 비가 오네 그래. 그 아이가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세상에 소풍 간 날 아침 비가 칠척칠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나는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야. 그리고 확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기도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농사를 준비하고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 어느 농부는 간절하게 그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발 비가 오게 하옵소서. 오늘 제발 비가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누군가의 기도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하나만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설령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오늘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내 목적, 내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오래 참음의 사랑의 증표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고 등을 돌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인내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오늘부터 참아야지, 이거는 인내가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인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왔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란 이 귀한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나누셨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랑에 관해서도 나눴습니다. 사랑, 기쁨, 그리고 희락, 또 화평,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4번째 열매인 이 인내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라져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인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계도 없었을 때는 한나절쯤 정오쯤 만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쯤 돼서 기다리면 그렇게 만났던 시절도 있었어요. 배꼽시계란 말이 있었죠. 배에서 꼬르륵 나면 아침이구나, 꼬르륵 소리 나면 점심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나 급변했어요. 이제는 손에다가 스마트폰이란 걸 두고 있으면서 분초를 다툴 만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가져온 또 하나의 문명의 이기가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를 상실하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여유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인간미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거기에 시간이 나옵니다. 몇 분 몇 초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모든 게 정확해지고 빠르게 새겨지는 아주 세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잠깐만 딴 데 보고 있으면 뒤에서 빵 하고 그래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무슨 경주 선수들 움직이듯이 빨리 가라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댈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1분이라도 여러분 이게 늦게 오면 자꾸 버튼을 확인해 봅니다. 아니면 막 눌러봐. 이거 왜 빨리 안 와?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급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나타난 이 조급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할 텐데 이 중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걸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를 안 받으면 3번 이상 전화해 본 적 있다. 속으로 세서 또 손들지 말고요. 나요 그러지 말고 한번 세보세요. 전화 안 받으니까 이 사람 왜 안 받아? 그리고 또 막 거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2-3번 이상 반복된다. 두 번째, 현금 일축이나 마트나 정류장에 갔을 때 줄이 짧아지는 곳으로 자꾸 옮겨간다. 속으로 세세요. 세 번째, 자판기에 버튼을 눌렀는데 컵이 내려오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삐 소리도 안 났는데 손을 갖다 대고 있다. 잡으려고 이렇게 꺼내려고 하고 있다. 네 번째,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예배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끝나는 종 울리지도 않는데 벌써 가방 싸는 경험이 있었다. 제가 오늘 축도하기 전에 벌써 성경책도 없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사탕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제 집사람한테 놀라는 게 사탕을 하나 물고 있으면 1시간도 넘게 물고 있더라고. 이야 대단해.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사탕을 물었는 데가 무섭게 바로 깨트려 먹는다. 녹기가 무섭게 깨트려 먹는다. 경험 있는 분.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집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 돌리는데 거기 시간 1분 딱 맞춰놓고 한 일 하다 띵 소리 나면 오는 게 아니라 그거 계속 보고 있다. 네, 저 그래요. 저거 언제 끝나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5개 이상이면 한국 사람이요. 5개 이상이면. 그만큼 우리가 무슨 생활에 익숙해요? 조급함. 빨리 뭔가 해결돼야 되는 이런 급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인내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의 반대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의 반대는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기다리다 우리가 지쳐버리면 땡벌이 아니라 기다리다 지치니까 원망이 나와버렸어요. 입에서 원망이 나와버렸어요. 하고 막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쏟아지고. 헬라 원문에 보니까요, 이 인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우리말로는 인내인데 원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회포메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뜻은요, 무거운 짐이 위에서 내려올 때 이걸 버티는 것, 이걸 욥의 인내에다 빗댔습니다. 욥이 인내하였다. 무거운 짐이 나를 찍어 누를 때 그걸 버텨내는 힘, 이걸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을 만났을 때 버텨내는 힘, 이게 인내입니다. 또 하나의 인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앞부분 7절에 나오는 길이 참으라라는 이 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patience라고 합니다. 오래 참다, 견디다.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 의미를 보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진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해석하기 좀 나는 것 같은데, 진노가 나에게 오지 않게 계속 밀어내고 있는 과정, 바로 그게 오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오는 걸 지금 버텨내고 막아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참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의미를 농부와 욥을 통해서 말씀할 때 여기를 통하여 오는 지혜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표현을 잘 소개한 구절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진노하시기를 서둘렀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심으로 자비하심이 많으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고 은혜 받을 기회를 붙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견뎌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너희들은 그걸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는데 오늘 이런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혼자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망하는 그 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원망하는 말로 내 마음도 더욱더 절망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 단계,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원망이 생겼다고는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전도했어? 믿어도 소용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나는 아무 복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잘 몰라요. 나는 깨진 그릇, 구멍난 그릇, 금강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는 복이 안 담아지는 거야 하고 투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며 말씀하고, 그릇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릇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거기 금이가 있는데 그건 볼 생각은 안 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넋두리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처 입고 찢긴 심령에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갈 때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신다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주님이 복아 주신다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증세를 1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내랑 관련된 말씀이 4가지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인내 아닙니까?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 인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7절에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런 말씀이 나오고, 8절에서도 길이 참고, 10절에 가보니까요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인내하는 인내를, 어디를 보더라도 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뎌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 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잘 참아 견딤으로 진정한 상급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기다린다? 농부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이 상당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1년에 2번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풍년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리는 비를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내리는 비는 10월 하순경에 내리는 비가 있고요, 늦은 비라고 하는 건 추수경, 우리 달력으로 계산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늦은 비가 언제쯤 되냐면 3월 직전에 한 번 더 내리는 비, 이 두 비가 제때 딱 내려줘야 풍년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들시들 마르거나 그 곡식이 제대로 연글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도요, 그런 시기와 때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에 쉬 원망하고 낙심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고, 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건 안 준비되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때는 분명히 역사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고 안 오는 것 같아 해가지고 내 인생을 대충 산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또 더디 온다 하여서 내가 조급해져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산다면 우리 영혼은 완전히 병들고 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때를 우리의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농부와 같이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본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매 달라고 땅 후집어 파버리면 그해 농사 완전히 망칠 겁니다. 그러나 심었으면 기다리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다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게 잘 익도록 잘 보호해주고, 그래서 추수 시기가 되면 야 이렇게 영그럽구나 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서 이런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인물만 몇 사람 따라가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봤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뜻을 정하시고 노아를 불렀죠.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보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세상을 내가 물로 다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하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지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120년 맞아요. 120년. 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배를 바다에서 만든다면 그렇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그 거대하고 엄청나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완전히 지금 돌았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네. 만약에 여러분 1년 동안 만들다 비 바로 와버리면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이네 할 텐데 100년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까맣게 잊고 있을 겁니다. 한두 번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라도 하고 그런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100년이 넘으면 이 사람이라는 게 무뎌져요. 계속 같은 말 듣면 얼먹어가지고 무뎌져가지고 비가 오든 말든 배를 만들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위에 보면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들 다 하더라. 그들이 다 자기 바쁜 일에서 여전히 하고 있더라. 관심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었던 그 해에 하늘에 큰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노아는 120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근데 무엇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도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그가 아니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주리라 해서 마침내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 나이 40세 장가갔어요. 그리고 60세 첫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2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래갖고 소떼 양떼 거느리고 나중에 부자가 돼서 부일세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28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풀이 해주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갔죠.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지연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하셔야 역사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신앙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급해봤자 내 뼈만 마르고 내 마음만 더 근심만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화평이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40세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고 살인자가 되어 40년이란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근데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그가 40년을 쓰임받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언제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태신앙하신 분도 계시고 3대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세요. 나는 이제 믿었으니 복을 언제 받을고, 번호표를 뽑아보려도 나는 순번이 저 꼬라비니 언제 복을 내리고, 그런 거 없어요. 축복과 은혜와 상급은 번호표 순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번호표 먼저 뽑았다고 이번엔 내가 복받을 차례야, 어린 반푸누치도 없는 소리요. 믿음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받음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 인내한 사람이 그 인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더 크게, 더 길게, 아름답게 쓰임받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견딘 만큼 쓰임받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견딘 만큼 쓰임받습니다. 시작. 견딘 만큼 쓰임 받습니다. 이 말을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쪽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붙들고 이렇게 세움받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광야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광야는 한마디로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사막이랑 또 달라요. 광야는 물만 있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게 광야,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란 말의 히브리 원문은 미드바르라는 말을 써요. 미드바르란 말은 길이 없는 곳이란 뜻도 있고 물이 없는 곳이란 뜻도 있지만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광야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게 광야입니다. 내가 길 찾아가는 것 같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길 붙든 것 같은데 실패해버리고, 내가 길 붙들고 가는 건데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위를 피하도록 구름으로 하늘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떠나면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참으시겠어요? 구약 성경 역사로만 따져도 5,000년이 넘습니다. 신약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고 응답이 더디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동행과 동거는 달라요. 한 집에 부부가 살아도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지 않으면 그건 부부도 아니요. 부부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집을 하숙집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멋지게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절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버텨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본삼아라.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된 복이 함께한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볼까요?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기에도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본분 잃지 말고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집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아멘. 거기 보니까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준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루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에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김민수 목사님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그때 사역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치앙마이에 그 사역자들이 입는 옷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입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운과 같은 게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옷은 앞하고 뒤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뒤집어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집어넣으면 이 옷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우리는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의미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게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사역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내 신앙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땐 재밌는데 자꾸 나이 들면서 이렇게 보면은 위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겁도 안 내고 그걸 비싼 돈 내가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을 쏟아가면서 재밌게 갔다 확확 소리가, 어떤 애는 목이 다 쉬어갖고 내려와요. 아니, 그 짓을 왜 해? 근데 여러분, 재밌어서 한대. 근데 재미있으려면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야 재미도 있지요. 그 번지 점프라는 거 있죠.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하는 분들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뒤에 줄이 탁 미어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중에 그냥 물 밑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탕 튀겨가지고 올라올 때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가서 타보셔. 근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줄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도 뺑뺑 돌고 올라갔다 떨어져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보호 장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견디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몇 번 흉내내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11절 보세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은 것을 본받아 너희도 믿음으로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욥의 시작과 끝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운동 경기도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알면요 중간에 아무리 지고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역전으로 이긴 걸 알면 중간에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욥이 고난 중에 있지만 마지막에 그가 복을 받은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기 종들 다 죽어나갔어요. 자식 10명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걸 기와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께 죄진 거 있지?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소리 안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어느 구절을 살펴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걸 견뎌내니까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너의 그 간구를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욥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이전에 있던 재산의 갑절을 부어주시고 잃었던 10자녀를 다시 얻게 하시고 아내는 2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냥 아내는 그대로 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복을 입게 하였더라라고 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윤택함과 복을 더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손자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개구지고 얼마나 이 말썽꾸러기인지 정말 감당 못할 정도예요. 간신히 그냥 뭐 하나 물건 사갖고 들어가려는데 애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할아버지 나 저거 사줘 하면서 물건 붙들고 가끔 그런 애 마트 가면 있잖아요. 땅에 굴러가지고 막 떼굴떼굴하고 이거 안 사주면 알아 내 동네 망신 다 시키겠다 막 이러면서 떼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가 저 이름이 윌리엄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윌리엄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애가 그냥 막 사탕 가지고 뭐 깨트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윌리엄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이제 계산하고 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막 이렇게 하니까 카운터에 있던 직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정도면 벌써 두들겨 패도 10번은 패갖고 질질 끌고 갈 텐데 안 때리고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야. 아우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때를 쓰고 난리를 치는데 매도 하나 안 드시고 그렇게 참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뭐가 대단해요? 윌리엄은 저 애가 아니고 제가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 쟤는 케빈이라는 애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 내가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주변 때문에 내가 힘들대. 오늘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신 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의 말씀 통해서 인내와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한 군대는 어느 날 갑자기 강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훈련과 수많은 연습 속에서 그런 강한 군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요 매일 10,000번의 공을 차요. 하루에 발로 공을 차는 그 횟수가 10,000번이 되어야 하루 훈련 끝난답니다. 명절 공휴일 없어요.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상관없어요. 매일 그렇게 차니까 그런 아름답고 멋진 선수가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가요 빙상에서 10,000시간을 보냈대요.
빙판 안에서 그 추운 데서 수많은 엉덩방아를 찌면서 만시간을 보내서 그런 대스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이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그냥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단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를 맞으면 향기를 내지만 가짜 향나무는 도끼를 맞으면 소리만 내요. 퍽퍽 소리만 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장작 같은 사람은 맞으면 비명만 질러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만 쏟아내요. 고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시련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 권사, 장로 됐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주님 주신 그 인내하는 신앙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직분자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님의 뜻에 우선하여 사는 자인가?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직분이 아무리 어떤 걸 가져도 아닌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이 은혜 잘 붙들고 조급함으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